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를 보면 정말로 바울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언어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같은 장 19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랑이었고요, 소망이었고요, 기쁨이었고요, 또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고 또 데살로니가서를 읽게 되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인이나 단체와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그 값을 지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 오직 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근본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고 또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복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그토록 기뻐하셨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끝내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개월 동안 바울이 머무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은 성도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했었던 경건한 헬라 그 성도들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뿔이 난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더 화가 나고 시기하고 또 마음속에 그러한 뿔이 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그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핵심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빠진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많은 말을 하게 되죠. 이거는 전도에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것이 복음 전도이겠습니까? 비록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마을의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요. 마을에 큰 소동을 일으켜서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정치적으로 불리하게끔,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끔,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소문을 내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들을 사형에까지 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날 밤에 어찌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머물게 되면 그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위협을 당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어찌할 수 없이 그곳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위험을 가합니다. 사단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해 공작을 펼치지요. 믿는 사람들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한 심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의 형편에 어려운 일을 또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최대 적이죠.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꼭 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야손과 다른 무리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무리들은 다행히 이제 보석금을 내고 금방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 밤에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의 안전을 또 기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 또 고린도로 가게 되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이 편지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수개월 정도 머물렀었는데요. 그래서 그 어린 신자들의 그 마음을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1년 미만 된 그런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전서와 후서를 읽게 되면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그 본이 되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굉장한 칭찬도 나와 있고요. 바울의 자랑도 나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바울이 참 자랑할 만한 그의 교회였어요. 또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와 또 아가이아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경의 여러 곳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시간이 흘러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3절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도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또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의 인내를 지켰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공로가 되는 건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3절에서 누구를 향해서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믿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고요. 항상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 가운데 믿음이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지요.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돌보고 그들이 서로 잘 섞여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사랑의 수고죠. 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소망의 인내라고 보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가 일어난 것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삶의 두려움과 번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무슨 확신입니까? 큰 확신입니다. 말씀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후반부에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살아계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만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잘 다가오지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그 이름을 열거하자면 어려워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정부, 로마 정부와 그 지역의 많은 유지들과 그 사회적인 지도층과 다 결속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 한마디로 축제를 연 겁니다. 축제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동원되어서 그 축제를 즐기면서 때로는 그 음란한 문화까지도 함께 즐기면서 그들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숭배하도록 이끈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사회적으로 소외될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로마 정부와 또 결탁된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든지 로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 이런 불리한 조건일지라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일이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각을 일으키신 것이죠. 허무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큰 확신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러니 과감히 정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 털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 깨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쁨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기쁨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그 기쁨, 그런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 바울의 입을 빌어서 그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참 믿음을 기뻐하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참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고 돌아올 때 그 예수님이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기쁨을 나타내십니까? 사무엘상 15장 또 22절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보다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또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바울 스스로도 말합니다. 나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권면하잖아요. 병사로 모집된 자가 그 모집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니겠느냐. 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독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염려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도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한 분을 뽑는다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시니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이었어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항상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교회에 전했을 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힘도 없고 작은 교회처럼 여겨졌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교회였을까?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듣는 복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의 내용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양상과는 차원이 달라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들은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작은 편지에 이 복음을 표현할 때 한 단어가 앞에 딱 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표현만 보자면 로마서보다는 더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표현도 꽤 많이 나옵니다. 성도가 들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마지막, 그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창세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또 때가 차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복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에 관련된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의 복음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십자가지기 교회는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세상을 기쁘게 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큰 믿음, 그 믿음이 충만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참 부흥이 일어나고 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귀를 좋게 하고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사람은 어쩌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아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주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정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따로 구별되어 세워졌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많은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6절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지기 교회가 항상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기독교의 진리, 그 출판물이 이제 출판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누고 이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